오늘은 하프타라, 예레미야 46장 본문이랑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선 넘어 생략하려고 그러고요. 우선 고린도전서 먼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읽기 전에 이번 주는 15번째 토라 포션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 미tzvah, 첫 번째 명령인 월삭, 그리고 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월삭을 제정해 주시고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무교절을 제정해 주신 본문을 우리가 읽은 주간이에요. 거기에 맞는 토라 포션인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 관계된 신약 성경의 본문, 사도들의 성서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하셨던 예수님의 6월절 만찬 기록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 대한 또 바울의 견해, 바울의 설명을 적어 있어요. 근데 오늘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하게 큰 오해가 있어요. 먼저부터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만찬, 로드 서퍼가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도 주의 만찬, 한글에도 주님의 만찬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주의 만찬 뜻이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그 성경 전체는 주의 만찬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즉 유카리스트, 성만찬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집행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리고 사도들도 성만찬에 참석한 적도 없고 성만찬을 집행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성만찬을 해야 된다. Do it, to remember 돼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성만찬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성만찬이다 이러는데, 성만찬은 약 4세기경에 니케아 회의 때 326년인가 그때 제정된 거예요. 1세기 교회에 성만찬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만찬은 뭔가? 그건 6월절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것도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성만찬 존재하지 않아요. 6월절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먹을 때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리고 부자들은 먼저 가난한 자를 굶고,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이건 애찬식이에요. 모였을 때마다 밥 먹는 거. 그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으니까 애찬식이에요. 그건 성만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한 적이 없어요. 6월절 만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즉 우리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6월절은 폐해졌어. 토라, 율법이야. 그래요. 그리고는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 어떻게 그렇게 진리가 돼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는지, 어쩌면 이렇게도 속을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잠깐 먼저 나눠볼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영어를 봤지만 이거 잘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세 번 얼마 안 나와요. 전체 요한 서신에 잠깐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요한 적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메시아, 반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어떤 흐름을 말하죠. 스피릿이죠. 영이죠,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바로 바로예요. 오늘 엔터, 들어가라, 또는 나가라. 이 말은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 드리라 합니다. 또 하나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의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딱 두 개예요. 예배와 절기. 예배는 확장하면 토라가 돼요.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의 영어, 헤브리어가 에보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보다. 우리 아보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막을 공부할 때 아보다는 핵심 키워드예요. 아보다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아보다 그랬어요. 에보드. 이 아보드라는 이 동사가 최초로 쓰여진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보드. 하나님의 우리 아미다 금방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아보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 아보다 해라. 이것을 제사장적 사역, 제사장적 노동, 그 아보다는 예배하다, 일하다, 노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아보다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 아보다는 뭡니까? 그것이 동시에 예배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적 노동을 말해요. 그 제사장적 노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이 아니죠. 기쁨의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전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오늘날 우리 메시아닉 관점에서 말하면 전 세계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라. 그것이 아보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윗물과 아랫물, 밑에 있는 아랫물 모든 것은 위에 있는 천국, 본질에 대한 그림자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오전에 배운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로고스로 되었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 또 아람어로 바꾸면 태초에 메모라가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word.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발음을 빼버리면 하나의 공기가 돼요. 하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메모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즉 그냥 하나님의 소리예요. 호흡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푸뇨마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을 입게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즉 토라가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나는 메시아닉이다.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예수아가 메시아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메시아닉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려 하면 이걸 확장하면 뭐가 됩니까? 토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온 지구에 나아가서 온 우주의 멜렉, 온 우주의 메시아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아보다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드리려 함이라. 아보다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율법이라고 토라는 율법이 아니죠. 토라는 예수님 그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 어떤 지침, 원리. 지금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때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인가 9장인가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가 첫 번째 보세요. 예배하러 보내라. No, 안 된다. 내 주님이 누구간데 예배하러 보내겠냐? 법을 거절하는 거. 이해가죠? 두 번째, 때를 거절해. 때는 뭡니까? 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에드, 절기, appointed time,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 즉 주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절기, 주님의 때를 지키려 하노라. 바로가 no. 아도나이가 누군데? 히브리의 주 하나님이 무엇인데? 주님이 누구간데 내가 보내겠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죽여버려요. 태양신인 바로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70년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세워져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가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알렉산더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뉘고 시리아 왕이었던 네 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인간이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 신전 같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거기에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때를 폐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토라 공부하는 걸 금지시켜줘요. 법을 금지시켰어요. 절기를 못 지키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선 것을 보고 혁명을 일으킨 메카비 혁명이에요. 그리고 메카비가 120년 동안 하스모니아 왕조를 구해가지고 유대인의 왕국을 독립하죠. 오늘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매년 12월경에 기존의 양력으로 우리 한우카를 지키잖아요.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켜 수전절 지키셨고. 보세요. 바로,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왕,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연결되는 네 번째 나라가 뭐예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란 제국이 요한계시록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토라 아닌 다른 것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아딤을, 하나님의 절기를 폐해가지고 샤바스의 주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1월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1월은 태양일이에요. 태양의 날이 1월이에요. 샤바스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예요. 이것을 변개시켰어요. 6월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한 적이 없어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만찬.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운 시꺼먼 거 막 어디 이상한 가운. 성막에 검은 가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시꺼먼 가운 여기다 박사 그 줄 두세 개 딱 꺼놓고 하얀 목장갑 끼고 와 지금은 이러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것은 AD 4세기경에 콘스탄틴 그 시절에 만든 니케아 때 공인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토라는 폐해졌대요. 토라는 율법이래요. 장로의 오랄 토라와 리턴 토라를 구별도 못하고 리턴 토라가 사람이 된 것이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 멜렉이신, 왕이신데 그거를 거절하고 나서는 은혜가 율법을 대체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그 본문에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 은혜와 그 진리 정관사 더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토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화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구약에서 이 말을 했고 신약에서는 저 말을 하는 분을 만들어버렸다.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점. 오늘의 토라 포션은 6월절 제정하고 월삭을 로시 코데시 월삭을 제정하고 6월절과 무교적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자녀의 자녀 세대에 걸쳐서 지켜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말한 영원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영원한 거다. 그 기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 안 지켜도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영원한데 내 자녀 세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난 영원한 규례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어요. 참으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제정, 무교절 제정한 로시 코데시 월삭을 제정한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에 소위 성만찬 제정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세 번역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 성만찬의 오용을 책망하다. 다시 말합니다. 유카리스트, 성만찬 이 언어 자체가, 이 명칭 자체가 그리스 로마에서 온 이교도 예배에서 도용한 것입니다. 차용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관점이죠. 읽어보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오늘 사도들의 성서 브리트 하다샤 34절까지인데 우선 26절까지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6절까지죠. 11장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각기 저기를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그들이 몰정마다 했던 요즘 소위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식이죠. 그러고 나서 23절부터를 보통 교회에서는 정식 성만찬 제정으로 이해하지만 읽어보죠. 여기도 성만찬 제정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제목이 적혀 있지만 23절 26절까지 시작.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출구의 정도의 여호와처럼 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먹고 이자는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그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멀리서는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계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막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직접 개인 받은 거죠. 그때 2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던 날이 뭡니까? 바로 아비벌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 그 6월절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잡히시던 그 새벽 그 전날 밤 저녁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서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참석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직접 설명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싸운 게 사도성에 대해서 싸웠어요. 야, 베드로는 사도가 맞겠는데 바울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뭐 자기가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자기는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라는 이것은 오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6월절 만찬이죠. 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볼 텐데 먼저 7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다가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께서 잡히신 날 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6월절 모임이 되겠죠. 그리고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절 보셔요. 이제 다 읽으면 그러니까 읽으면서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아까 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원문에 보면 로즈 서퍼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애찬식이라고 애찬식이고 또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했던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만찬이 아니라 6월절 만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주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자세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예수님의 본심이 뭐죠? 유월절을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유월절을 제자들 보고는 이제는 지키지 마라. 이제는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 음식 먹지 않겠다. 아, 유월절 끝났어. 그럼 물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유월절 먹겠네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유월절 지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토라를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유월절 먹지 마라. 그래 내가 재림하면 유월절 다시 먹자. 이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장사돼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고 나의 성령을 여기 보내줄 텐데 나는 유월절 만찬, 이 몸으로는 다시 너희와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부활한 나는 그러면서 변화된 몸을 가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유월절 만찬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즉 내가 너희와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할 때까지 계속 지켜라. 이게 더 바른 이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 구절이. 할렐루야.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키지 말아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손을 표시해 놓고요. 5장 6절, 7절, 8절 읽어보죠. 참 애매한 구절들, 아주 애매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6절,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리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구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십시다. 단 누룩 있는 거 말고 누룩 없는 곳으로. 그것을 레위기에도 말하고 신명기에도 말하던 유월절이죠.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돼 있어요. NIV인가요? 잠깐 얼핏 봤더니 Let us keep the Passover 돼 있어요.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자 돼 있어요. 지키는데 단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마자. 그러고 나서 성만찬으로 변개시켜서 성만찬은 매주마다 해야 된다. 그 성만찬을 매주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유월절 1년에 한 번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17절에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드리신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분잔을 하죠. 잔을 나누시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빵을 나눠주는, 맛자를 떼어서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 그리고 다시 한번 저녁을 먹은 뒤에, 그죠? 만찬 후에 후식처럼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세 번째 잔. 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유월절 만찬에는 유월절의 그 순서를 세데르라고 그러죠. 유월절 규범을 하가다. 유월절 하가다인 유월절 세데르에 보면 15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포인트는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4개의 잔, 지난주 토라포시 때 배웠어요. 이 4개의 잔, 영접의 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구출의 잔, 여러 가지 잔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떡 잔이자 누가복음의 순서가 보면
잔, 떡, 잔인데 여기서 마지막 잔은 이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해서 이 잔은 세 번째 잔을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올해가 아니군요. 이제 3월에 우리가 6월절 하면 그 순서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잔 순서가 1에서 2, 3, 4 쭉 가가지고 이제 15. 중요한 게 네 번째 순서에서 세 번째 잔을 마셔요. 그리고 12번째, 13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잔이 아니죠. 잘못했군요. 네 번째에서는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아버지가 맞자를 무교병을 떼서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나서 특이한 게 아피코만이라는 무교병 떡이 하나 있어요. 이 떡을 반으로 잘라요. 잘라서 나눠주고 반은 하얀 보자기에 덮어서 뭐 베개 안이나 구석에 숨겨놔요. 그러고 나서 만찬이 끝날 때쯤 12번째 순서가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숨겨진 아피코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찾아오면 확 박수 쳐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다 이렇게 기쁨에 한다 그래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 당시 없던 순서라 그래요. 아피코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누구는 아람어다, 그것도 후식이다. 또 누구는 이건 헬라어다. 그 뜻은 he came,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왔다라는 뜻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한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 아피코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이게 설명하기는 이 아피코만이라는 이 특별한 맞자는 메시아닉 주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 순서를. 근데 놀라운 사실 전 세계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닉이든 아니든 다 그걸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재밌대요. 맞자를 뜯어지다가 반은 남겨가지고 숨겨놓고 근데 그것도 꼭 하얀 천에 담아가지고 숨겨놓고 그걸 찾으면 기뻐하고 환호성하고 선물 준다 그래요. 메시아닉 관점 이걸 보면 충격이에요. 그 아피코만을 찾고 나서 마시는 게 바로 세 번째 잔. 이것은 새 언약에 필요했던 예수님 말했던 그 잔이에요. 그 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번째 순서에서 아피코만을 숨겨요. 이것은 예수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장사지냐. 예수님 하얀 천에 감싸서 무덤에 숨기죠. 아피코만을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피코만을 감싸가지고 어디 숨겨요. 예수님 죽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첫 번째 잔 마시고 아피코만 잔을 했어요. 떡을 나눠주죠. 그리고 순서를 갖다가 이 12번째 순서가 되면은 아버지가 자, 아피코만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이 막 찾아와요. 찾아오면 막 기뻐하죠. 그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아피코만, 그 아피코만 나중에 생긴 거지만 여기에 대한 순서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예레미야 31절에 나오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피니까 이 성만찬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옛 언약이니까 폐해졌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이니까 이제 우리는 성만찬이다. 성경은 6월절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면 뉴 커버넌트, 로시 코데시, 새 달, 뉴문. 여러분, 달이 보이다가 사라져요. 금음달이 됐다가 사라져요. 와, 달이 없네? 그러다가 보름 지나고 나면 초승달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요. 이야, 달이 없다가 생겼다 그런가요? 없다가 생겼다 그러진 않죠. 보이지 않았던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 보이니까 새로 생겼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걸 뉴문, 새 달, 뉴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취소되었다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유효한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데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자꾸 약하고 넘어지고 불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의 이 세 번째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하고선 이겁니다. 성만찬은 매주마다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만찬 6월절 만찬이고 이것은 아피코만 이 맞자를 나눠주는 것, 떡을 나눠주는 것.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그리고 잔을 분잔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이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서 그 교수님이 했던 말, 그게 기억나요. 그분이 성만찬을, 우리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니까 신대원에서 거기서 이제, 이게 빵을 사오라 그래요. 파리바게트 가서 빵을 사와요. 맞짜야 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리바게트, 통짜빵, 보리빵 같은 거 사오면, 그걸 이제 찢어, 꼭 이렇게 찢어, 가슴에 대고, 이렇게. 주께서 잡히서 날 밤에 빵을 찢어 가라사대.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널려 나의 몸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빵이 비싸니까 한두 번 하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이래가지고. 찢으면, 이것은 너희를 한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 명동성도 한번 가봤더니, 요만한 주더라고요. 그거는 주는데, 신부께서, 누구 신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부께서 포도를 쫙 따르는데 그 마이크를 대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에 클로즈업 시켜요. 그 얘네들은 미사를 지킬 때 본인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다 흘리면 예수님 피인데, 화채설인데, 피인데, 그러면은 신부가 핥아 먹어야 돼, 그거를. 예수의 피를 함부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릴까봐 신부가 대표로 먹는 거야. 그 대신에 모든 회중들은 그걸 봐야 돼. 포도주를 봐야 되고, 들어야 돼. 그러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가봤어요, 명동성당에.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게 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Do it to remember this.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do, 행하라. 그 it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끼리 막 성만찬이다. 이런 식으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한 것처럼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화채설, 변한 화채설이냐? 아니면 상징설이냐? 공제설이냐? 이러면서 막 자기만 먹고 이상한 짓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토라, 하나님의 때를 경계하고자 하는 세력들, 그러한 스피릿들이 지구상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70년도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토라를 재조명하고 예수와의 메시아의 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어떤 메시아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하면서 다시 한번 토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토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모아딤이 회복되어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투하우스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양자들, 에스겔 16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양자,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근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보세요. 너는 근본 가나안에서 나온 고하고 빨가벗겨서 내가 널 발견해가지고 널 입히고 재워서 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들어놨더니 내 보는 앞에서 나쁜 이방인 남자들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도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양자 삼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로 어답션, 양자 결의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뭐로 하나가 돼요? 토라로 하나가 돼요. 모아딤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 이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세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맛자를 먹고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그 잔을, 구속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실 그 세대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그 지난주군요.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의원들은 이게 의정 활동이 딱 멈추고 휴식 기간이 되면 대부분이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워싱턴의 최고 고급 최고의 정찬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선호한대요. 프랑스식보다 좀 간단한가 봐요. 이탈리안 최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다 해놓고요. 미국의 힘 있는 정계 인사들 초청해서 정찬을 한대요. 정찬. 한번 먹으면 3시간, 4시간 걸리는 식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기본 교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저녁 디너 파티에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여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깊은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력이죠, 외교력. 그런데 얼마 전에 안철수 씨가 마이크로 해서 빌 게이츠에서 만나러 갔다가 전혀 선약이 없었는데 가가지고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뭐 대통령까지, 현직 대통령까지, 내노라는 재계 CEO들, 내노라는 학자들, 내노라는 우리나라의 거물들이 외국 나가서 외국의 가장 상위층들이랑 3시간, 4시간 식사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국제적인 현안과 중요한 것들은 3시간, 4시간 걸리는 정식 만찬을 통해서 이 교감이 쌓이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2-3번 만나다가 좀 친해지면 정식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좀 더 친해지면은 자기 집에서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가지고 깊은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뭐 1단계, 2단계 좀 좋아졌다고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3시간, 4시간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지루한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러면 다시는 안 불러준다라는 거죠. 전 세계 최상위의 외교력은 거기서 그 식사 시간에 다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야당, 여당의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리더들 가운데 과연 그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 리더들과 함께 3시간, 4시간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이탈리안이든 프랑스식이든 그 수십 종류의 식사 순서를 다 알아서 정말 기족스럽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소양 가진 자가 과연 몇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면 외교분과 특별히 식사법부터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가장 높은 격식으로 갖춰서 의전 속에 의전적인 분이세요. 우리 그 주님과 만나는 6월절의 순서 하나하나, 그 의미 하나하나, 그를 깊은 성찰과 고찰과 경험과 익숙함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하고 밥 먹지를 못해요. 짜장면 같이 먹는 그 관계는 되고, 우리는 뭐 코쇼 아니니까 먹지도 않지만, 햄버거 먹는, 그냥 만나가 콜라 한 잔 먹는 사이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주님과 신랑과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그 상다리 넓은데 하나하나 순서마다 의미와 그 깊이를 알아. 그 대화 하나하나가 아주 고단히 어떤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큰 주제가 있는데 맛있는 거, 유머, 조그마한 어떤 사소한 것 해가지고 깊은 것까지 대화가 깊어졌다, 얕아졌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둘이서 대화를 깊이 3시간 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신부를 찾는 거야. 6월절을 할 줄 아는, 6월절에 정찬 식사를 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성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기독가가 철하는 자래요. 막 굶으면서 떼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과 차 한 잔을 깊이 있게 마실 줄 아는,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아주 맛있는 만찬할 수 있는,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교제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깊은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부, 품격 있는 신부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그 신부를 메시아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무식한 소리 들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할 그 수준 높은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 눈높이가 비슷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그 눈동자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봐 주님과 같이 교제할 만한 자격과 수준이, 경험과 경륜이 쌓여있는 그 고결한 품격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셔요.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정식으로 밥 먹자. 밥 한 끼 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